12월 1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처음 태어난 남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수를 해보니까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별도의 가축으로 대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73명에 대한 속전을 한 사람의 5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숫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 지파의 남자 수를 다 더하면 22,3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남자보다 27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46절은 틀린 말씀이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28절에 나오는 고앗 가문의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어로 6과 3이 한 글자 차이이기 때문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그리스어 성경에는 8,600이 아니라 8,30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계산을 하면 39절과 46절에 나오는 숫자 계산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처음 태어난 남자 그리고 가축의 수컷들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다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고 맏아들도 가축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22,273명은 모두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축을 받거나 그 사람을 받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받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고와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담과 수고를 덜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난 유익을 얻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과 수고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혼자만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한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와 도움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서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도 우리는 그 도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그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